찬송하겠습니다. 440장.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갖 혼돈에 빠져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에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우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자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합니다. 559장 가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을 믿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1절부터 4절에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버지와 자식의 어떤 관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인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틀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령 죄 짓는 일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정말 그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도리어 도와주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일을 뒤로 미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두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틀 안에서 부모 공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어떤 그 육체 통로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양육하는 자로 주님이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부모가 세상적으로 지식이라든가 부모의 성격이라든가 부모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을 내걸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 혹은 많은 것을 가진 부모에게, 많이 배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순종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다. 많은 오늘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자녀의 마땅한 도리임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라고 하는데 5번째에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전제로 두셨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부여하셨다. 우리에게 당연히 명령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약속까지 허락하신 것,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마땅히 죽을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보다 보니까 늘 함께 지내다 보니까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부모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버지의 권위,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것까지도 부모가 가지고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생명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이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의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혹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기업인 것을 기억한다라면,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게 자녀를 맡겨주신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어떤 소유물로, 자기 욕망의 어떤 추구의 수단으로 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자녀들 망치는 일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많은 가정들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도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위탁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활고에 의해 가지고 온 가족이 어린 자녀를 죽이고 자기들의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업을 맡겨주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부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특별히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렇게 성경에 노예가 많이 나와 있죠.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 종과 주인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 주인들에게 혹은 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 종은 굳이 노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령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원들이 어떻게 그 상전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직장의 어떤 상사나 혹은 그 경영주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특별히 6절에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주인이 볼 때에 혹은 상사가 볼 때에는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저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주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께 하듯 해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혹은 상전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해라.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성실함으로 거짓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막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성실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뒤로는 굉장히 거짓되고 속이고 이런다라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냐? 우리 늘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손님을 대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손님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히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종이 그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성심으로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 안에도 그 양반과 천민의 어떤 이 구별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꺼려했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는 그 백정이라고 하죠. 천민도 와 있었고 양반네들도 와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같이 저것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저것들 내쫓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양반들이 짐 싸들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던 이런 적도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관계들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존재거든요. 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죠. 그 날에는 각 사람이 이 사람이 종이든 일반인이든 주인이든 관계없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주님께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신분이 천하고 세상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성심껏 섬기고 마치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5절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이런 것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의 오직 한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마음이냐 하면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자.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윗사람을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도 종들을 대할 때에, 아래 사람을 대할 때에 똑같이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의 인격을 이렇게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모두가 다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막 협박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어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온갖 것들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 앞에 우리는 동일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주님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고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행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니는데 한 직원이 한 30-40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하여튼 모든 직원들하고 다 다투는,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싶을 정도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모든 사람들하고 다 다투고 싸우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께 하듯하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